우화 비유가 적확한 비유입니다. 코끼리 전체를 보지 않고 꼬리를 붙던 장님, 다리를 붙던 장님, 코끼리의 배를 붙들고 그 부분을 붙들고 이것이 코끼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할수록 코끼리의 실상에서 벗어난다는 거죠. 지금까지 신학이 아브라함 언약 하나 붙들고 혹은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모세 언약 하나 붙들고 그 자체에 몰입을 해서 이것이 언약 신학이다. 이것이 여기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상충을 일으켜버리는 거죠. 어떨 때는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어떨 때는 조건에 따라 반응하시는 하나님. 그런 신관의 혼돈, 이런 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결국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 되심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질 때 우리 인간이 올바른 인간으로 자리매김이 되고 그때라야 우리 모든 인생의 궁극적 질문들이 이제 풀리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뜻이 우리에게 드러날 때라야 우리 인생의 존재 의의가 드러나고 우리가 사는 이유, 죽을 이유, 우리의 삶의 가치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우리가 성경신앙에서 말하는 또 성경 그 자체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신실하신 여호와 되심, 여기에 대한 진리는 우리 인생의 참된 의미 확보에, 우리 교회의 교회됨에, 교회의 진정한 본질과 정체성이 무엇이라는 그 확인에 필수 불가결한 거죠. 이런 성경 전체 진리의 통일성이 드러냈다. 이건 정말 혁명 중의 혁명이라. 지금까지 2000년 교회사 역시도 하나님의 도도한 자기 주권적 섭리 가운데 온 거지요. 하나님께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종들을 보내고 초대교회의 그 무서운 탄압 속에서도 하나님은 초대교회를 카타콤베 같은 그 지하 동굴 속에, 갑바도기아 그 지하 동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삶을 지켜오시고 그 부분적인 진리를 가지고도, 그러나 중세 1000년이 지나가면서 교회가 완전히 말살되고 훼손된 어둠의 역사도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이번에 뭐 답사 갔다 온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2000년 교회사에서 가장 빛났던 또 하나님의 성경,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그 진리를 붙들게 한 또 그 시대에 놀라운 승리가 있은 거죠. 그러나 종교개혁의 역사는 그리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16세기, 17세기에 과학혁명을 거치고 18세기에 계몽주의라고 하는 서구 지성사회에서의 독특하고 강력한 기독교의 그 도전, 이 계몽주의라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통해서 인간 문제와 세계를 설명할 수 있다. 이런 주장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본주의 중에 인본주의. 계몽주의, 인간 안에 그 빛이 있다는 거예요. 인간 안에 빛이 있어서 스스로의 이성의 빛을 밝혀 인간과 세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칸트로 대변되는 이런 그 계몽주의가 서구에 나타나게 되므로 또 그것을 그 반박할 수 없는 그것을 훨씬 뛰어넘는 계시의 빛을 비추어줬어야 됐는데, 그건 이제 이미 하나님이 안 하신 거지만은, 그래서 종교개혁 16세기에 번쩍하다가 17세기를 지나면서 종교개혁의 열기가 식어지고 17세기가 소위 구라파 지성사회, 세계 지성사회 과학혁명이 뉴턴으로 대변되는 세상을 과학적 설명에 의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런 과학이 출현하게 되므로 그 영향을 더 확대시킨, 철학적으로 확대시킨 것이 계몽주의인데, 과학적 이성, 이런 거 아니에요? 과학적 이성으로 세상을 설명하고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 이런 그 인간 이성의 낙관론, 이것이 계몽주의입니다. 그들은 그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된 거죠. 그걸 응전하지 못하고 성경의 절대적인 진리를 그 계시의 빛을
인간의 이성의 빛이 아니라 계시의 빛을 하나님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냈는데 그것을 성경 전체의 진리를 통해서. 자, 중요한 거는 여기서 성경의 부분적인 무슨 진리가 아니다 이거죠. 성경신학이 왜 혁명적 전환인가, 혁명적으로 지금 바뀌었는가 하는 것은 성경 우리는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강론할 때는 어쩔 수 없이 마태복음 5장 뭐 이렇게 진행하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5장 몇 절을 지금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강론을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강론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언약대로 역사를 승리하는 전체 진리를 가지고 지금 어떤 부분을 읽어가고 있는 것 뿐인 거죠. 이런 혁명이 일어난 겁니다. 이것이 일어나지 않고는 교리 논쟁, 어떤 부분을 가지고 여기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 않는가, 여기는 인간의 결단이 있지 않는가. 이 성경 부분부 떼놓으면 장님이 코끼리 만지기가 되는 거죠. 그럼 교회가 이 세상에 이 무서운 철학적 논리와 과학적 사상으로 무장된 그런 그 도전들을 막아낼 수 없는 거죠. 과학 사상으로 무장된 사람은 끝까지 인과론을 가지고 물고 들어옵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냐,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지 않냐, 계속 물고 들어온단 말이죠. 정말 성경이 그러한가? 성경이 진리인가? 앞뒤를 한번 따져볼까? 이렇게 과학적 논리로, 강인한 논리로 무장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물러서질 않습니다. 끝까지 그 틈새만 있으면 물고 들어오는 거죠. 틈새만 있으면은. 거기에 전통적 개혁신학이 당해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16세기에 반짝했다가 17세기에 과학혁명이 일어남으로 그냥 18세기에 서구교회가 다 죽어버렸어요. 그 18세기를 못 넘어갑니다. 개혁신학이. 그 19세기에 다 무신론의 시대가 됐잖아요. 칼 막스, 니체, 이게 다 19세기에 나타난 이 이념가들의 세상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200년을 채 못 갔습니다. 200년을. 16세기에 그 종교개혁이라는 그 치열했던 운동이 그게 막 비텐베르그 성당으로, 제네바로, 그게 영국 스코틀랜드로, 그게 16세기 아닙니까? 그게? 이번에 갔다 온 곳이 그런 곳입니다. 그것이 한 세기를 반짝하다가 17세기, 18세기 가서 다 그 기운이 다 꺾여버렸습니다. 왜? 과학적 이성으로 무장된, 과학적 논리로 무장된 사람은 끝까지 물고 들어오거든요. 신이 있다는데 왜 악이 존재하느냐?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신이 전능하거나 선하지 못하다. 전능하긴 하지만 선하지 못하다. 악이 있는 걸 보니까 이렇게 막 물고 들어오니까 그걸 막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성인들이 이미 과학적 이성의 공격을 받아서 이게 머리로 증명이 안 되고 정리가 안 되면 지성인의 머리를 공략을 못하면은 그 다음은 전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머리가 이건 답이 안 된다 이런단 말이죠. 이 질문이 남지 않느냐. 질문이 남으면은 그 확신이 없는 거죠. 우리는 질문을 소중하게 여기지만은 그 질문에 대한 이런 답이 있다. 이렇게 해야 이게 이제 딱 확신이 생기는 거죠. 맞아.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악이고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악이야. 하나님이 작정대로 역사를 주관하셔. 언약대로 그대로 실현하셔. 그 모든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성경신학에서는 일관되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머리가 정리가 딱 돼 있어야 어떤 질문, 어떤 도전에도 그걸 답할 수 있어야 이게 진리 싸움을 해나가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서구교회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채 200년을 못 갔어요. 200년을. 18세기 지나가고 19세기에 칼 막스가 등장하고 19세기 말에 니체가 등장하고 20세기는 서구교회가 다 죽어버리죠. 이분 갔다 왔지만 예배당만 남아있는 거 아니에요? 예배당만. 젊은 사람 없어요? 이제 몇몇 옛 추억의 향수로 남아있는 사람들만 몇 사람씩 모여서 이렇게. 그래서 이미 서구교는 다 기독교, 후기 기독교 시대라. 기독교는 없는 겁니다, 사실상. 어디에 희망이 있는가? 어디에 참 진리가 있고,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인 교회가 세워지는 그 진리의 초석이 어디에 놓여져 있는가? 하나님 어떻게
우리들을 인도해 오시고 지금 말씀 운동을 지금까지 수많은 도전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지켜오신 역사. 이것이 성경 전체 진리의 통일성이라고 하는, 이거는 모든 지성사가, 모든 철학사가, 모든 과학사가, 모든 신학사가 이렇게 붙들려고 한 진리입니다, 이게. 인간과 세상에 대한 전체적인 통일된 진리는 무엇인가? 이런 그 질문이거든요. 여기에 대한 해명을 성경신학이 성경 전체를 통해서, 또 성경 전체를 통해서는 가장 근본적이고, 이제 모든 학문에 이 통일된 논리가 적용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성경신학적 인문학이든지 사회과학이든지 자연과학이든지. 이게 보통 일이냐 말이죠. 이게 거창하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참 소박하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 세계 지성사의 역사를 뒤바꾸어 나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 개인에게 소박하게 말하면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지난날의 질문과 고통의 의미와 지금도 진행되는 삶의 실현의 의미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성경을 통해서 드러난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 작정하시고 뜻한 대로 지금 역사가 진행된다는 대긍정의 역사. 어떤 것도 우리는 무의미한 일이 없고,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우리의 성장을 위하는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이라. 이것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성경 전체 진리의 통일성이 갖고 있는 의미란 말이죠. 제가 신학교도 가보고 또 일반 학문도 해보고 그들과 질문도 해보고 토론도 해보고 하면서 무수히 토론했던, 또 질문을 던지고 해봤던 문제는 이 문제에 귀결이 되어 있더라고요. 과연 구약 신학과 신학의 통일성이 있는가? 역사서와 시가서가 이게 관련성이 도무지 있는가? 여기 지금 역사서는 역사서대로 가르치고 시가서는 시가서대로 가르치고, 제가 지금 자문을 교회에서 강론을 하면서 시가서의 최고의 그 연구가라고 하는 총신에 있는 그 교수의 책을 보면서, 이야, 참 정말 자문 이렇게 가르치면 머리가 쪼개지겠구나, 머리가 이렇게 분열이 되겠구나, 이걸 느꼈습니다. 자문이 여러분들 얼마나 복잡합니까? 복잡하게 주석을 해놨더라고요. 우리는 자문 전체가 하나님의 뭡니까? 너무 쉬우니까 이게 지금 놀라지도 않아요. 너무 쉬우니까 하나님의 뭘로 딱 정리가 됩니까? 예? 주권성. 이렇게 딱 정리돼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왕가를 세우시고 세운 왕가를, 나라를 통치하시는 다스리는 주권자 하나님, 이렇게 딱 나온단 말이죠. 세상에 이래야 머리가 싹 자문이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문 주석에 보면 자문의 의미가 수십 갈래, 수백 갈래로 갈라집니다. 자문 구절마다 주석을 해놓은 걸 보니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이제 시간이 나면 언제 자문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고 한번 직접 한번 보시면, 이거 읽으면 머리가 이렇게 쪼개지겠구나, 자문을. 그 자문은 지혜의 말씀인데 그걸 읽으면은 분열이 되겠구나, 정신 분열이 되겠구나. 지혜라는 건 모든 게 하나님의 작정에 있으리 모든 게 정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내 인생사가 정리가 되고 우리 삶의 그 모든 우여곡절이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결국 우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의 그 신실한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이라. 뭐 이런 그 정리되는 그 진리인데, 그 주소를 보면 다 머리가 이렇게 분열되겠더라고요. 이렇게. 그 구절마다 해석을 하고, 이건 이렇게, 저건 저렇게, 이건 저건 저렇게. 이게 이제 지금 구약 신학자 최고의 그 시가서 전문가가 그 쓴 책을 제가 이제 꼼꼼히 읽어봅니다. 저는 아주 이렇게 연구하는 체질이기 때문에 그 책을 그냥 이렇게 읽지 않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강론집하고 그 자문 주석하고 중간에 성경을 놓고 여기 쳐다보고 여기서 이쪽을 보면 머리가 분열되겠구나.
이쪽을 봐야 머리가 주권성으로 딱 정리가 되겠구나. 이렇게. 이건 정말입니다. 이건 그게 최고 권위의 그 시가서 학자가 쓴 책이에요. 제가 이걸 보고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그거 아주 꼼꼼하게 읽어보면, 이 책은 대충 읽어야 되지. 꼼꼼하게 읽어보면 머리가 정말 분열되겠더라고요. 대충만 읽어버려야 되지.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이게. 정말. 생각을 해보면. 그런 책들을 다 신학에서 배우지 않습니까? 그게 권 있는 신학자의 책이니까. 지금까지 자문 연구의 집대성을 그렇게 책에서 해놓은 거예요. 그런 공부를 그 신학자라는 거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사람이니까 그런 책을 가르치면 그런 책을 누가 배웁니까? 목회자 후보생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 목회자 후보생은 3년을 공부하든지 뭐 5년을 하든지 배워서 그걸 배운 걸 가서 강단에서 가르치지 않겠나요? 자기도 정리가 안 되는 이야기, 자기도 하나 설득을 못하는 이야기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가르칠 수 있겠느냐 이거죠. 이런 안타까운 현실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주위 속에는 지금 신학계는, 지금 교계는, 지금 지도자들은 지금 다 방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도 양심 있는 지도자는, 아예 막 화인 맞은 지도자는 그냥 막 하겠지만은, 양심 있는 지도자들은 왜 그들이 하나님 언약 백성인데 신앙 양심이 없겠어요? 이걸로는 안 될 건데. 이렇게 혼란스러운 주석을 봐갖고 자문을 가르칠 수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다 양심 있는 신학자들, 양심 있는 지도자들이 내놓고 말하기 어려운 지금 고민들입니다. 그걸 철학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모르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책 읽는데 다 도사들인데, 그 사람은 아주 책을 읽는 데는 그냥 귀신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보수 신학의 문제점만 있으면 파고드는 사람들인데 말이죠. 이렇게 정리가 안 돼요. 자, 이제 그만큼 첫 번째 혁명이 이렇게 일어났다. 그렇죠? 성경 전체 진리가 자문뿐만이 아니고 이게 역사서와 시가서가 이게 논리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런 지금 신학적 주장이 없어요. 자문을 연구하는데 역사서의 배경을 깔고 이 자문이 그런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도도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내는 걸 자문해서 시가서의 방식으로 정리했다. 이런 이제 신학책이 없다 이 말이죠.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만 깨닫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건 차세대의 문제 아니에요? 앞으로 교회를 걸머져 나가는 차세대 20대, 30대가 앞으로 이 진리를 어떻게 터득하고 깨달아 가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 교회의 문제일 건데, 그 혼란스러운 자문을 배워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지켜내겠어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 가시죠. 두 번째, 55페이지 두 번째, 성경의 역사적 근거의 문제를 전통신앙 어떻게 이해해 왔는지를 살펴보자. 자, 역사적 근거는 이제 통일성 안에 이제 들어있는 겁니다. 큰 범주에서 하나님의 전체적인 언약 성취의 통일성 속에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역사적 근거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시는데, 그 성경의 역사성을 전통신앙 어떻게 이해했는가? 이걸 이제 한번 더 꼼꼼하게 한번 따져보자는 거죠. 전통적으로 거의 모든 기독교 신학은 성경의 역사성을 매우 강조하여 왔다. 모든 전통신학은 성경의 역사성에 대해서 주목을 해온 건 사실입니다. 성경이라는 건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어떤 의미인가 하면, 말하자면 성경이란 다른 이방 종교의 경전과는 달리, 자, 이게 중요한 건데, 다른 이방 종교의 경전과는 달리 인간들의 주관적이며 종교적인 상상력에 의해 지어낸 신화나 설화의 방식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사 가운데 일어난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건 다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이방 종교라는 건 유교라든가 불교라든가 이런 일체 이방 종교는 역사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왜 역사성이 중시되지 않는가 하면 인간의 주관적인 깨달음만이 필요하단 말이죠. 도를 닦는다든가 규범을 지킨다든가 해서
인간의 내면의 새로운 어떤 깨달음이 중요하지, 뭔 역사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하지 않죠? 그러니까 논어라든가 불경이라든가 이런 데는 그게 어떤 역사의 차원이 없는 거죠. 없다. 그러니까 성경은 독특하게 히브리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에는 역사성이 있다. 이게 이제 전통신학자들이 그래도 많이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신학자들도 역사를 이야기한다. 그리고 이방 종교와는 다르게 기독교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예수님이 역사 속으로 부활하셨다. 이런 걸 우리는 믿는다. 이렇게 해서 역사성을 강조해요. 아까 우리가 서두에서 말한 대로 똑같은 언어를 쓰지만은 수직적인 편차가 있다 없다. 의미상 엄청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통신학자들도 역사를 강조하기 때문에 우리도 언약 성취사 이 역사를 말하지 않습니까? 역사. 똑같은 역사냐? 이게 똑같은 역사냐 말이죠. 이걸 따져봐야 된다 이런 거죠. 말은 역사지만 그 역사의 의미가 또 다른 거죠. 어떻게 다른가 조금 이제 보십시다. 그래서 구약의 인물인 아브라함이나 모세, 다윗 등과 같은 인물들은 역사적인 실존 인물이며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들과 만나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었다는 것이다. 예수님의 행적 역시 마찬가지다. 예수님은 근본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지만 자신을 역사 가운데 육신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은혜를 보여주셨다. 이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다른 어떤 종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역사적 사실을 중시한다. 일견이는 매우 중요한 주장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주장은 기독교 진리를 총체적으로 설명하는 방식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 자, 그러니까 전통신학은 예수님이 뭐 역사 가운데 오셨다. 구약의 아브라함도 역사적인 인물이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 하는 것도 역사적으로 살렸다. 그러니까 다른 이방 종교에는 역사성이 없는데 인간의 주관적인 깨달음이 있는데 객관적인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런 걸 강조하기 때문에 상당히 기독교 진리는 다른 이방 종교하고는 독특한 진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이건 전통신학이 말하는 바입니다. 지금까지. 여기서 말하는 거하고 우리가 지금 성경신학이 언약 성취 역사, 언약 성취 사적 성경신학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역사와 어떻게 다른가? 여기서 말하는 거 여기서. 이걸 이제 우리가 알아야 이 혁명이 일어났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앞에서 언약이라는 말을 썼으니까 우리가 언약을 쓰니까 우리도 언약이라는 말을 많이 쓴다. 이 말씀문에서 공부하다가 이렇게 헷갈리는 사람들이 들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 전통 신학자들도 카이저도 언약을 말하고 누구도 언약을 말해서 다 그 언약이라는 것을 신학에서 강조한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본 데에 의하면 얼마나 그 언약 개념이 모순되어 있고 상충되어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역사도 마찬가지. 자, 역사성을 강조. 그러니까 전통신학에서 예수님 역사적으로 부활했다. 십자가 사건도 역사적이다. 창조도 역사적이다. 그거 다 중요해요. 뭐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 정도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 물론 역사적이지만 우리 성경신학이 말하는 바는 보십시다. 56페이지 세 번째 줄. 위에서 말한 성경의 역사성 강조, 즉 역사적 사실 근거에 대한 주장은 진리의 두 요건 중 한 요건에 불과하다. 진리의 다른 한 요건인 통일성으로서의 언약의 개념과 결합하지 않으면 그것은 절름발이 주장이 될 수밖에 없다. 조금 더 읽으면 말하자면 성경의 역사성은 언제나 성경의 통일성의 핵심 언약의 개념과 결합하여 드러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확정이라는 근본적인 목적에 의해 자리매김되어야 진리의 요건으로서의 진정한 의미를 가진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성경의 역사성은 오히려 반기독교적인 주장의 근거가 될 수도 있다. 그 무슨 말인가 하면 그것의 가장 뚜렷한 역사는 역사 비평적인 자유주의 신앙이다. 이렇게 되죠. 자, 역사성이 상당히 중요한데 성경은 기독교 진리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강조해왔단 말이죠. 그러나 이 역사성이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왜 언약 성취 사적 성경신학이냐. 이렇게 우리가 말을 이렇게 붙이는 그 이유가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길게 하지 말고 그냥 짧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지. 왜 이걸 이렇게 하필 이렇게 길게 했느냐. 뭐 이유가 있으니까 했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역사를 성취의 역사를 언제나 그 전제로서 언약이 역사적 사실로 성취된다 하는
언약의 개념과 이 둘은 분리할 수 없는 말이죠. 우리 성경 신학에 따르면, 그리고 또 성경에 따르면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생생하게 스스로 기억하시고 그걸 역사 가운데 이렇게 실현해 나가시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그걸 그대로 자손 번창 실현해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역사를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걸 보여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혹은 처녀가 탄생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이 말이죠. 지금까지 전통신학에서는 자꾸 이 역사성을 성경에 나타나는 뭐 이런 어떤 하나 이런 사건들의 이건 역사적 사건이다. 예수님이 무리로 걸었다는 건 결코 신화가 아니고 역사적 사건이다. 맞죠. 역사적 사건이죠. 그 정도로 역사라는 의미를 풀어갖고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자꾸 성경이 파편화가 된단 말이죠. 성경이 자꾸 파편화가 되고, 그리고 문제는 자유주의 신학도 역사성을 강조합니다. 자유주의 신학이야말로 기독교 역사성을 얼마나 강조하는지 모릅니다. 그건 이제 거꾸로 이제 강조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역사, 그러니까 이 말이 언약 성취사라는 이 말이 함축하고 있는, 이 말이 이제 성경 전체를 함축하는 거 아닙니까? 성경 전체 진리를 이 말로 우리는 정리한 거죠. 성경 신학에서는. 그렇죠. 왜 우리는 역사가 중요하되, 역사가 중요하되, 성취의 역사가 중요하되, 단순히 역사 자체 어떤 하나의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해서 언약의 신실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계시하는 계시적 역사라. 우리는 이렇게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역사에는 하나님의 도도하신 주권의 영광이 담겨 있는 역사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 탐사를 가서도 목사님이 관광하는 걸 그렇게 이제 재해석을 한 거 아니에요. 광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러 가는 거다 말이죠. 지나온 역사를 보되 무슨 칼빈의 제네바 도시를 보러 간 게 아니고 그거야 하나의 단편이죠. 하필 제네바 도시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겠어요? 그 허구 같은 로마의 베드로 성당, 성 베드로 성당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그건 버려두신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어디까지 인간이 가는가? 정말. 베르사유 성당인가, 거기에 루이 13세인가 14세인가 지은 성당에 여자, 왕비가 누운, 왕비가 잤다는 침실 가니까 그건 귀신이 나올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제 눈에 보기에는. 하도 막 울고불고 막 황금색이처럼. 그런데 자면은 귀신 나올 것 같아, 자다 보면은. 그냥 조그마한 아파트에, 우리 아파트에 그냥 조그마한데 그냥 이불 피고 침대 피고 자야 잠이 오지. 그렇게 널찍한데 막 번쩍번쩍 하는데 그 잠 귀신 신나라 까무는 소리 나오고 말이죠. 그럴 것 같더라고요. 그게 사람 자는 침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들은 그게 좋다고 지었는지 몰라도 저는 보니까 말이죠. 그게 인간이 할 짓이냐 말이죠. 그게. 그 정원을 막 몇만 평이지 만들어 놔갖고 막 끝이 잘 안 보여. 그런 걸 왜 그거 짓느라고 얼마나 수많은 인생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갔겠어요? 그냥 여러분은 요 앞에 나오면 다 정원 아니에요, 여기 정원이 얼마나 좋습니까? 저희 집에는 그 앞에 가면 수리산이 얼마나 큰지 몰라. 그게 다 정원이지 그걸 그렇게 만 몇 평을 지어야 되겠느냐 말이죠. 인간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면 어디까지 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게 무슨 인간이 무슨 행복이냐? 그게 영광이냐? 그거 몇 년이나 살았겠어요, 그게? 잠깐 있다가 사라질 안개 같은 인생, 우리가 모두 그렇게 잠깐 있다가 하나님의 영광에 절절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다가 그냥 사라지면 그뿐인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버려두신 영광이 드러나는 거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광. 하필이면 우리에게는 언약의 진리를 보여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지나온 역사 속에
앞으로 될 우리의 인생사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그럼 이게 우리가 배우고 있는 언약 성취사란 말이죠. 그러니까 역사요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언약의 개념과 역사는 언제나 불가분리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이게 우리가 지금 언약 성취사가 말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늘 이렇게 할 때마다 어떤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아브라함의 이삭을 낳았을 때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되었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여호수아가 막 밀고 들어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을 때 그 역사가,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역사죠. 역사성 아니에요. 역사성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언약이 지금 실현되고 있다. 하나님이 지금 계신다. 이 성경이 얼마나 단순하면서도 이게 깊이가 있냐 말이죠. 이렇게 쉽고도 깊이 있는 진리를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거죠. 쉽지만 깊이가 있는 거죠. 쉽다니까 뭐 이게 천박하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이죠. 또 쉽고도 이걸 배우면 배울수록 하나님의 그 깊이와 넓이를, 그 은혜의 깊이와 넓이를 다 알 길이 없는, 그 청량할 수 없는 은혜를 그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가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전통신학에서 역사성이라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이런 언약과 성취의 역사, 자, 이게 언약 성취라는 말, 이게 더 중요한 거죠. 정말. 이거 우리는 놓을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 진리가 우리 안에 머물러 있을 수는 없지요. 그렇죠. 왜? 이걸 가르쳐야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니까. 이걸 안 가르치면 언약은 언약대로 따로 놀고 성취는 성취대로 따로 노니까 이게 성경에서 뭐가 안 잡히는 거죠. 전체가.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위대한 영광이 말씀에서 선포가 안 되니까 성도들이 방황을 하는 거죠.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통신학에서 역사성이라, 성경은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뭐 이거 뭐 좀 건전한 신학자들이 다 그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러나 그 정도로 말해갖고는 안 돼. 그 정도로.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그 모든 성경에 나타나는 역사적 성취는 이미 그 이전에 하나님의 뜻의 반영인, 뜻을 실현하는 언약을 지금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를 그렇게 이끌어가고 계신다. 그런 성경을 우리가 깨닫고 나면 우리 인생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뜻의 지금 실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게 긍정적인 거죠. 그 모든 게 긍정적이니까 에너지가 우리가 솟구치는 거죠. 긍정적이다 해야 에너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모든 게 부정적이다, 잘못되었다 하면 그때부터 우울증이 생기거나 뭔가 생기거나 힘들거나 내가 뭔가 이게 인생이 꼬였거나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는 꼬인 것도 없고 아무리 삶에 어려움이 닥쳐도 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지금 언약 성취의 역사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지금 영광의 무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이 말은 지금 전통신학이 못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뭐 하나님께서 물론 안 보여주니까 못한 거지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배워온 게 그걸 배워온 겁니다. 세상 이 진리를. 이게 아무에게나 주는 은혜일까 말이죠. 서구교회가 다 황혼이 다가온 이 시대에 한국교회의 방황을 보고 있으면서 중국교회가 저렇게 지금 진리를 갖다 달라고 저렇게 어린아이가, 젖 먹는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달라고 하는 그런 형국이에요, 지금. 그런 상황 속에 김정일 아저씨는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뭐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그 위험한 한국 속에 이 말씀 운동을 태동시키고 30여 년 동안 진행시키고 이렇게 집요한 방식으로 이 성경의 한 구절도 놓치지 않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일관되지 않느냐는 걸 입증하고 또 입증해온 역사였다. 이 역사라는 것이 그런 언약의 역사였다. 언약 성취의 역사였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말이죠. 조금 더 보실까요? 그래서
그 문단 밑으로 조금 내려가 봅시다. 밑에서 5번. 문제는 성경의 역사성을 강조하되 그것이 어떠한 방식으로 설명될 때 그 본래의 목적과 의도가 전달될 수 있는가이다. 이는 기독교 신학의 존폐와 관련된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다. 성경의 역사성이 어떻게 지금 설명되는 건 기독교의 존폐와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계시하느냐 아니냐와 관련되어 있는 거니까 말이죠. 지금 성경신학에서 질문을 던지고 파고 들어가는 문제는 전부 근원적인 문제들이에요. 신학의 뭐 부분적인 문제를 지금 성경신학에 건드리는 게 아니고 기독교 신학이 이게 존재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런 문제와 좀 관련이 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에 의하면 성경의 역사성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의 표현인 언약의 방식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결합하여 강조되어야 한다. 이게 포인트예요. 이게 포인트. 그래서 이 57페이지까지. 57페이지. 그 중간 좀 보면은 위에서 5번째 줄 중간에 이 때문에 성경의 역사성은 중시되어야 한다. 이런 근거에 의해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은 성경의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은 성경의 역사는 사실 그대로의 역사이면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해석된 역사로 본다. 사실의 역사일 뿐 아니라 그것은 사실 이런 사실뿐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해석된 역사이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막 드러내는 역사다. 지금 그런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문단 나누어진데 보면 성경의 역사적 사실이 언약과 결합하여 지니는 신학적 의미, 즉 하나님의 존재 확정과 속성의 계시라는 진리성을 드러내지 못하게 되면 위에서 말한 대로 역사 자체의 강조는 오히려 초자연적인 역사와 초역사적인 기독교의 기적과 부활, 성천 그리고 영원한 계시 등을 부정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시공의 역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인본주의적 신학을 낳게 되는 빌미가 된다. 그래 따라서 진리의 두 요건으로서의 통일성과 역사적 사실 근거는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역사성만 자꾸 강조하다 보면은 자유주의 신학의 빌미가 된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도 역사성을 강조합니다. 왜? 그들은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영원한 하나님을 거부하기 위해서 역사성을 강조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성을 말하되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언약의 방식으로 드러내시고 그걸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객관적 역사로 드러냈다는 겁니다. 객관적인 역사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기 위해서. 왜? 하나님이 영원한 존재이시니까. 영원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가 없으니까 우리라고 눈으로 보고 만진 듯하게 요한일서가 말한 대로 우리는 눈으로 보고 만진 바 되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님이 역사적 존재로 나타나셔가지고 제자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그래서 믿음을 준 거지요. 깨닫게 한 거지요. 그뿐 아니라 성령이 우리의 내면 속에 찾아오셔서 예수님의 역사적 사건을 더 깨닫도록 그렇게 하신 거죠. 이건 뭐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믿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게 아니고 이건 정말 하나님 하시는 일이죠. 예수님이 직접 객관적인 역사로 나타나서 안전방위도 일으키고 당신이 바다를 잠잠케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신성을 드러내고 또 드러내줘도 이게 눈이 맑지 않으면 눈이 이게 보는 눈이 없으면 못 보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는데 그 역사 탐사 준비 세미나 하면서 애가 젖가슴 속에 묻혀갖고 세계 일주를 해도 아무것도 본 게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 보는 안목이 없으면 그렇죠? 그 눈이라고 다 같은 눈이 아니라 그걸 우리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눈이라도 똑같은 눈이 아니에요, 진짜 이게. 성령이 붙들어주는 눈과 하나님께서 버려두시는 눈은 똑같은 역사를 보지 않습니까? 보기는. 그 어떤 사람은 성 베드로 성당 가가지고 야 저런 성당 하나 지었으면 좋겠다 이런 그 병든 눈도 있는 거 아니에요. 어느 목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볼 때는 성경신학적 암흑으로 볼 때는 저게 비진리의 정당이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게 역사를 똑같이 안 보죠.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서 볼 수 있는 눈을 보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에베소서에 정말 놀라운 사실.
이런 것을 어찌하다가 이렇게 성경을 깨닫게 되고 배우게 되고 들은 말씀이 깨닫게 되느냐 말이죠. 이게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그래요. 그래서 야,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우리가 깨닫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려고 성령이 내 마음 속에 오셔서 이렇게 밝혀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성경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역사성을 단순한 차원에서 구약의 창조가 역사적이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역사적이다, 이런 수준이 아니다. 물론 그게 그 자체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수준에서 가르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전통신학은 그런 수준에 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두를 관통하는 그 언약의 뜻을 하나님께서 영원한 작정하심을 가지시고 당신의 영원한 존재를, 그 위대한 영광을 하나님은 그냥 화가가 화폭에다가 막 당신의 멋있는 솜씨를 막 그려대듯이, 미켈란젤로가 막 그리긴 그렸는데 그게 사상의 엉터리라서 연옥도 그리고 막 엉터리 사상을 또 표현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그려대듯이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창조를 통해서, 오늘날 이 역사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의 모임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영광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렇다는 걸 우리는 이 진리를 통해서 깨달아가고 있다. 자, 정리하자면 진도 1에 나가갖고는 2년 해도 못하겠는데요. 정리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언약 성경 전체 진리의 통일성을 우리가 지금 통일성이라는 관점의 혁명적인 전환이 드러났다. 이건 그냥 이론이 이렇게 좋다,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이런 진리가 드러남으로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정말 하나님이 언약의 신실하신 여호와 되심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의 무한한 은혜와 자비를 정말 우리는 성경 어디를 통해서도 배울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우리의 삶이 자유함 속에 들어와 있다. 얼마나 이 진리답게 깨닫지 못했을 때 그 억압 속에 살 수밖에 없는가. 칼빈이 그렇게 그 시대에 빛나는 정말 혁혁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물론 이제 하나님 하신 일인데 그렇게 개혁의 역사를 이루어 갔지만은 율법 하나 문제를 엉겨서 이걸 통일성 있게 못 풀게 되므로 그 후에 몇백 년의 개신교 역사가 지금 서구의 개혁 교회가 다 정말 억압 속에 다 움츠러들 수밖에 없는, 내면이 다 위축될 수밖에 없는, 율법에다 가다 놔버렸으니까 자유함이 없는 거죠. 자유함이. 우리는 모세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는, 그래서 그의 자유로운 진리 속에 우리를 두셨다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수역 강론 모임에도 자유함 속에서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안식일도 아니고 누가 나오라 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그는 진리가 일용할 양식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는 진리를 함께 나누는 기쁨을, 우리가 이렇게 진리를 기쁨으로 나누다 보면은 우리의 동일한 형제들이, 동일한 언약 백성들이 진리를 못 들고 있다는 것이 우리 눈에 밟히는 거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이 입에 좋은 음식이 들어가는 게 그렇게 좋다면서요. 저는 아버지라서 잘 모르겠는데 아이가 군회를 가 있는데 면회를 가는데 집에서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면회를 가는데 그 전날부터 난리가 나지 않나요? 그 전날부터. 잔치도 그런 잔치가 없습니다. 이것도 먹는 거 좋아하고 저것도 먹는 거 좋아하고 가다 보면 보따리가 막 차 뒤에 막 다 먹지도 못해. 그게 아마 부모, 어머니 심정인가 봐요.
그 입으로 새카맣게 타고 훈련받아고 있는 거, 그 입에 그 들어가는 게 그렇게 좋은가 봐요. 그 전날부터 난리를 법석을 하는 거지. 그 평소에 좀 해라, 평소에. 그렇게 좋은가 봐요. 자, 이 부모의 내리사랑은 해도 끝이 없고, 이게 정말 하늘 하나 아버지의 마음이, 이 부모의 심정은 말이죠. 그 입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좋고, 하나 더 먹어라 말이지. 하나 더 먹어라 말이지. 밤도 먹고, 또 뭡니까, 그래서 과일도 몇 가지를 사가는지 몰라. 과일을 한두 개만 먹으면 되지 말이지. 오렌지도 사고, 바나나도 사고, 그럼 하루 종일 먹이다 와, 하루 종일. 그것도 그렇게 잘 먹어. 그 군에서 뭘 그렇게 못 먹었는지 말이죠. 우리 부모의 심정이라면, 그 사랑의 마음이라면, 우리가 이렇게 잘 먹으면, 우리가 이 말씀을 깨닫고 좋으면, 우리만 좋을 수 없는 겁니다. 도대체 이거 우리만 좋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얼마나 우리 동일한 형제들이 병든 음식 먹고 말이죠. 영혼들이 기가를 겪고 병을 일으키고 말이죠. 암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는 죽기 직전까지 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몸이 막 비틀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유해 음식을 먹어가지고, 그게 여러분의 귀에 안 들립니까? 그런 신음소리가 안 들리느냐 말이죠. 우리만 이렇게 기름진 음식, 날마다 시간마다 정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그 살아계신 하나님, 이걸 우리가 들으니까 또 들을 때마다 마음이 확신이 오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맞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지난날도 지금도 앞으로의 내 인생길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이 험난하고 거친 광야길을 걸어가면서도 소망이 있고, 그러면은 틀림없이 우리 귀에도 들리고 우리 눈에도 밟힐 겁니다. 오늘 이 진리가 우리에게 머물 수 없다. 이 진리가 우리에게 머물러 있을 수 없는 진리다. 우리를 이렇게 행복하게 하고 우리를 이렇게 자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진리, 이 복음의 진리, 이렇게 교회 생활하는 것이 우리가 즐거이 이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은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일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가. 나는 이 진리를 듣지 못했으면 지금 어디에서 어느 구석에서 어떻게 살까. 이 말씀을 듣지 못하고 율법주의적인 신앙의 지도를 받고 만약 살았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건 끔찍합니다. 정말로. 우리 여러분과 제가 듣고 있는 이렇게 일관된 진리,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위대하신 섭리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은 오늘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소중한 진리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늦은 저녁 시간 피곤한 몸이었지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우리에게 들려진 진리가 참으로 이 시대의 혁명으로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임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심을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진리가 우리에게 머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더 진리 안에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박하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대검정의 삶이 우리 삶 속에 진행되고 있음을 인정하여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그 기쁨이 우리의 남은 삶을 뜨겁게 달구어 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